한 소녀가 어느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실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기계 작동법을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배웠지만 그래도 일하다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그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찾아와야 돼. 그래야만 일을 순적하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이 일할 때 얼음이 생겼습니다. 실이 엉켜지기 시작하고 또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낑낑거리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고쳐보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반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고장났지? 이 소녀가 몇 시간 전에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왔어? 라고 물으니 제가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는데 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할 일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내게로 와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보고 내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을 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한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 믿음 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받을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열심,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열심, 내 힘,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대답은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있지만 참 내 마음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잘 섬기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신앙의 국군이 세워져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독일 퀼런에 가면은 퀼런 돔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최대의 성당인데 1248년에 착공해서 1880년에 완공한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당을 지을 때에 632년 동안 이 걸려서 이 거대한 이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기념품을 파는 곳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물었더니 그 큰 대성당에 성도들이 4, 50명 정도밖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교회를 짓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 이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은 점점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서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내 자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내게 확 내려와서 내가 갑자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영광된 삶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옛날의 모든 자아들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생활 속에 정말 행함이 있는 신앙의 삶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서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 삶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 계시던 정재준이라는 장로님이 지은 책에 보면 일요일엔 뭐 하세요?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장로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처음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법원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법원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술과 도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끈질긴 기도와 권유를 통하여서 처음 새벽 기도에 참여했을 때에 성령이 그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체험 후 술과 도박 중독 증상이 소멸되었고 얼마 후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 일주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나의 고백은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23년 동안 그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23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2009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새해 첫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처음에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일요일에는 뭐 하세요? 저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나 보지요. 아니 왜 그렇게 사세요?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를 한번 따라오 보세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이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요일엔 뭐 하세요? 예, 골프 치러 갑니다. 예, 골프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골프보다 더 좋은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는 그 입술이 열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전도는 나를 춤추게 만드는 엔돌핀 제조기이자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증언을 통해 주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 담력 앞에는 그 어떤 영혼도 전도자의 영적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선생님, 일요일엔 뭐 하세요?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들을 그는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경인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담대하게 입을 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주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 신앙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무엇을 말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나도 부활되었다라는 그 신앙이 바로 연합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합니다. 이 학습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학습의 그 문답의 확신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이 세례를 주는 의미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온전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물과 성령의 놀라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의 내 인생은 죽었고 지금 거듭난 새 인생, 내가 주님을 만난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원래 이 물속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을 이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육체적인 것, 나의 육신적인 것은 죽었고 다시 살아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그 연합된 몸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정
거듭난 신앙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데 아이들이 무슨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아이들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보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로서 말씀 안에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정인된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공포되어질 때에 나는 이제부터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성령이 내 속에 오면은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 이 방언이라는 것도 예언이라는 것도 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방언했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이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이런 은사를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성령의 그 활동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을 우리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진정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장래가 보증되어지고 있는 것을 예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내가 믿는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있어야만 진정 내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 섬기는 기쁨,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진정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받아서 은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행복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